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다르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다르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설하니 그들이 띠가 뗄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때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장들과 선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을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제약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에 그의 피부를 폭염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은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줘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고치고, 고쳐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못 고치고, 못 고치면 계속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허리띠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은 포도주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교만한다, 너희가 교만하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허리띠 사건을 봅시다. 뱃띠.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허리에 뱃띠를 가지고 허리띠를 묶어요. 허리띠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차니라. 뱃띠를 갖다가 허리에다 이렇게 묶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하여 너는 그 허리띠를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뒤에 감추라. 유브라데스 강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는 걸어서 가려면 2달 내지 3달 걸려요. 여기서 부산까지 옛날에 걸어서 1달이었다고 그래요. 옛날 책을 보니까 걸어서 1달, 부산에서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한 2-5달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먼 거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래. 아니, 그 허리띠 하나 땅에다 묻으라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래. 하나님 좀 괴짜 아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좀 괴짜 같지? 아니, 그 허리띠를 왜 그 멀리까지 갖다 묻으라고 그래? 근데 예레미야는 해요. 순종을 해. 갔다 왔어, 그 먼 길을. 그랬더니 예레미야야, 다시 가서 그 허리띠를 찾아오래. 아니, 똥개 훈련시키나? 그 먼 길을 또 걸어서 그걸 갔다 오래.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올레길 걷잖아요. 여러 가지 많죠. 너무 이제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걸으면서 잊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갔다 오면은 발가락이 1개 내지 2개가 썩어요. 한 4일, 5일 걸었는데, 처음에 5일 걸었을 때는 발가락 2개가 썩어서 빠져나갔어요. 지난해도 갔다 왔는데 발가락 2개가 썩어서 시커멓게 빠져나가요. 발톱 2개가. 발가락이 아니고 발톱. 그런데 그 1달, 2달을 걸어갔다 오래. 왕복하면 몇 달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할래요? 못한다 하겠죠. 근데 내리면 했다 이게.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엔 가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셔요. 테스트해 보셔요. 과연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딱 내려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라고 그랬어. 3일 길. 3일 길을 걸어야 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 죽이려 3일 길을 걸어야 돼. 3일 동안 얼마나 번민을 하겠어. 한 3시간 거리도 번민을 할 텐데 3일 동안을 번민할 거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려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거 보세요. 순종하면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절대권자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사를 다녀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 회사에서. 이제 결혼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저 아프리카로 출장 가서 1년 동안 있다 오라는. 아니 남매 부부를 헤어지게 할 거예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은 가잖아. 가서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이런 데 가가지고 1년씩 근무하다 오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면 회사에서 인정을 해서 직급이 올라가요. 직급이. 근데 나 못 가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우리 부부 이혼시키려고 그래요? 안 못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이 없어. 그럼 한국에서 너는 있어라. 너는 회사에 대해서 별로 유익한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대표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줘요. 명령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 말을 잘 듣고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반드시 승진하게 돼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잘리게 돼 있어. 회사는 유익한 사람을 쓰려고 그러지 마이너스 시킨 사람은 당연히 잘리는 거고 중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잘리는다. 이게 더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잘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열 문화의 비유도 그거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안일에 빠져 있어요. 내가 교회만 나가면 그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건 자신의 생각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다 써놨어요. 근데 그렇게 있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이에요. 사장 눈 밖에 나면 끝나는 거야. 누구를 막론하고 상관없어. 대표이사 눈 밖에 나면 그 밑에 상무이사, 전무이사 다 목까지 잘리는 거야. 하나님이 대표이사라니까. 여기를 회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사 가서는 열심히 일해서 직급이 올라가는데 교회 와서는 일을 안 해. 이 세상에는 목숨 바쳐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얼렁뚱땅, 대충. 시간만 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일을 했는데 그게 일한 거예요? 이익을 남겨놓으라니까. 맡았으면 이익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맡았으면. 그래야 일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익을 남겨놓지 않으면 일한 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감독자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 눈에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에 나가서는 사장의 눈을 들어야 내가 이 회사에서 승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그 생각을 안 해. 교회 와서는 그냥 대충 하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 눈 밖에 났으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복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에레미야처럼 어떤 명령을 내려도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시켜. 그래도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저는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청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했더니 복을 많이 받았어요. 청년 때도 그냥 조그마한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 10시 돼야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지. 새벽 예배 안 나가면 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목사님 막 야단하시.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야단마저도 어른이 얘기하면은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 잘못하니까 야단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요즘은 야단하면은 다 튕겨버려. 시대가 이제 바뀐 거죠. 우리 진짜 야단 많이 졌어요. 새벽기도 안 했다가. 교사가 새벽기도 안 한다고 설교 시간에 이름 불러가면서 막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새벽기도. 9시부터 유년부 예배야. 8시 교회에서 이제 모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러죠? 8시, 1시간 전에 모여서 시작해. 그럼 9시 시작하면 10시까지 다 끝내요. 1시간 내에 모든 걸 다. 그러면 10시서부터 11시 사이에 성가대 서야 돼. 11시 예배 드려. 점심도 안 줬어.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교회들이 가난해서 점심 주는 교회는 별로 없고 서울 같은 데 큰 교회는 몰라도 별로 안 줬어. 점심 뭐 자기가 집에 뛰어가서 먹고든지 아니면은 알아서 해결해야 돼. 굶든지.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중고등부.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유년부 또 해. 그 다음 7시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해야 돼. 다음 주일날. 왜? 성가대 그 짧은 시간 갖고는 성가대를 쓸 수가 없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노래를 다 잘하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노래를 못했어요.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밤 10시까지 성가대 연습을 해. 그러고 왔어요. 저녁은 거의 다 굶어.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열심히 글을 해서 그게 몸에 배이니까 이제 전사로 어디 발령을 받아서 처음으로.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교회 가서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요즘 전사들이 전사예요? 지금 전사들이 전사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해. 나는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년 때부터 몸에 익숙해진 거야.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요즘 토요일 날도 전사들 옛날은 다 나와서 교회 학교만 모임 가졌어요. 토요일 날도. 요즘은 토요일 날도 안 해. 주일 날 딱 한 번 와서 유년부, 초등부 준사는 주일 날 오전만 딱 하고 중고등부는 오후 딱 그거. 수요 예배 금요일처럼 아니 평신도도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처럼 나오는데 교육자가 안 나오면 그 말이 돼? 그 평신도만도 못한 신앙이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일했다고 계산해 넣는 거야. 예배 참여하는 것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기가 일한 건 그거야. 그냥 배운 게 없어. 그걸 곧 1시간 탁 때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딱 돼서 이거 교회 학교에서부터 혼자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하려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전사 생활하다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혼자 다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니까. 그럼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청년 처음 나가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딱 개척해서도 이게 하나도 힘든 게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일하는 걸로 지금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왜? 몸에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정신 써서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하는 거야. 또 일을 추진했는데 돈이 딸리니까 여기 이 신경 쓰고 막 이런 게 머리 아픈 거지 일 때문에 머리 아픈 건 하나도 없어. 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육준사 생활을 해도 뭐 목사님이 막 다 시키는 거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감당해내는 거야. 왜? 청년 때 이미 몸에 익숙해진 거야, 그게.
감당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은요, 부목사님들도 왔다가 하루만 있다 나가고 막 이러죠?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하루 딱 보고는 나가. 어떤 옛날에 목사 하나 와가지고 월요일날 주일날 왔다가 월요일날 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못 나오시는데요?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길 도표가 여기 앞에 탁 그려져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난 도저히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 목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회 안 된다 하는 이유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데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를 대단한 실력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도사님들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전도사 생활해갖고 내가 100% 예언할 수 있어. 목회 못해. 그렇게 전도사에서 절대 목회 못해. 이제 단독 목회 해봐. 30명 모으기 힘들 거야. 평생. 일을 할 줄 알아야지. 일을 할 줄 모르는데 정말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예언은 전사 때부터 잘 맞았어. 친구들한테 한 얘기들을 다 지금 그대로 다 맞았어. 일할 줄을 몰라. 일할 줄을. 그거 50명 맡겨줬는데 그 50명도 못 따라. 나는 혼자서 교회 학교 지금도 내가 딱 맡겨주면 혼자서 100명 싹 다스릴 수 있어. 혼자서 100명. 내가 딱 맡은 지 5분이면은 조용하게 해놓고 눈동자도 못 따라가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1시간 동안 예배 인도할 수 있어. 왜? 그 청년 때부터 길고 이게 다 꺼진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그 애들 그 코올릭 애들 몇십 명, 몇백 명 그걸 못 따라가지고 뭐 하나 뭐 해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얘 전사님들은 나한테 돈 주고 배워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놔. 진짜요? 일을 배워야 돼. 개인 레슨 해줄 테니까. 그런데도 힘들대요, 이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주여. 그거 힘들면 앞으로 목회는 끝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변화되고 달라지셔야 되는데 에레미야 같아야 돼. 에레미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와서 일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그러면 1순위야. 직장보다도 더 중요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최고 높으신 분이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셔야 돼요. 그래야 에레미야처럼 움직여. 지금 이 에레미야가 도저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유브라데라는 이것을 갖다가 주석을 잠깐 봤어요. 봤더니 이 유브라데가 유브라데스 강연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 뭐 다른 지명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했더니 두 해석이 나왔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브라데스 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유브라데스까지 그 먼 길을 누가 어떻게 갔다 오냐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것은 유브라데는 그 헬라 언어로 히브리 언어로 이 에레미야 고향 땅에 무슨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며칠 길이면 걸어갔다 오니까 거기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성경을 보는 학자가 똑같은 걸 지금 둘로 보고 있는 하나는 가까운 거리다. 하나는 먼 거리다.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띠를 갖다가 왜 땅에다 묻어? 묻었으면 끝나야지. 왜 또 다시 찾아오랴? 그러죠? 내가 이 가죽도 지금 풀어주면서 여러분한테 자 이거 가가지고 여기서 걸어서
강명성전 땅바닥에다 묻으시오. 그걸 가서 묻고 왔어. 그랬는데 갔다 오자마자 다시 가서 그거 꺼내오시오. 그러면 가면서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또라이라고. 아니 가족들을 갖다 묻으라더니 또 다시 가서 꺼내오라고 그러네. 이 가까운 거리를 명령을 시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순종했다 이게. 불만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거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따지지 않고 100%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뜻이 계시잖아요. 그러죠? 이 뜻 해석해놨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을 그 유브라데, 거기가 바벨론이요. 유브라데스 강, 거기가 바벨론이요. 난 그래서 유브라데로 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 거기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썩으리라 해석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띠가 썩은 것처럼 거기서 썩으리라.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띠가 썩는 것처럼 그곳에서 썩으리라.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시대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귀족이야. 귀족. 우리 같은 평민이 아니고 나 같은 농민이 아니라고요. 에? 아주 높은 지위는 제사장은 판사예요. 판사. 재판의 권한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판사는 귀족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을 해. 여러분 하세요? 안 하는구나. 내가 보니까 돌쇠라 안 해. 돌쇠라. 여러분이 귀족이었으면 잘 했을 텐데 돌쇠라 안 하는 거야. 돌쇠들은 자기 생각대로 많이 움직이잖아. 앞으로 바꿔요. 신앙생활 바꿔요. 신앙생활 안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인정 못 받으면 복도 없어요. 신앙생활 완전히 뜯어고치세요. 나는 내 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내게 큰 명령을 내리는 분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게 난 1순위다.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쓰시게 해줘요. 그럼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 상태의 귀족인데 이런 명령을 받으면 자기가 없어. 자기가.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이렇게 딱 들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자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주 듣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 가서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라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40일 작정 금식기도 헌금 또 다른 금식기도 헌금 1천 번제물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